오늘 함께 하신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 삶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리고성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던 땅, 소위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이 지속되어질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초입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 어떤 삶의 여정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난제, 문제들 가운데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로 부각이 된 성입니다. 견고했습니다. 거의 요새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 가파른 곳으로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해서 그것을 마침내 점령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로 여리고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그 부분을, 그 추억을, 기억을 소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향하여 내신 그 수많은 일들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일과 이 역사를 무엇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기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깥에 위의 힘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요. 여리고성을 통과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여 오셨던 그 무엇 중에 하나를 붙잡는 거죠. 뭘까요? 기적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이 여리고성은 함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어 보여주셨을 때의 이스라엘의 위치라고 할까요? 그들이 행한 일들은 도대체 뭘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또 혹은 백성들은 반신반의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저 하늘만 쳐다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뭡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지진이든 무엇이든지 흔들어서 그 성을 허물고 난 뒤에 우리는 이러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다른 방식을 원하시고 제시하십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경험했었습니다. 전에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것을 눈치채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운행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전히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랬고 그때는 저랬고.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치리해 가실 때에 예전의 방식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체험, 기적적인 체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면 내가 거기 가지요, 내가 믿지요, 내가 헌신하지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이 찰렁찰렁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경적 표현은 창일하다라고 했습니다. 넘칠 정도 가득 찬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건너가라는 겁니다. 오라? 예전의 방식하고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바뀌었어. 하나님이 바뀌셨어. 그래서 그들은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법궤를 메고, 그 보완적 수단인 것 같아요. 그냥 가기는 불안하니까 뭘 메고 가? 법궤라도 메고 가보는 거지. 그랬더니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다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육지를 걷듯이 마른 땅을 걷듯 했다라고 했지만 요단강은 그런 표현이 굳이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로 봐서 그들은 이 요단강을 질퍽질퍽 첨벙첨벙 건넜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예전하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지난 6주 계속해서 기적적인 인생 또 기적적인 삶을 소원하면서 마태복음 8장 기적장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신앙적 삶의 여정이 이러하다고 한다면 또 좀 나을 것 같아요. 없는 믿음이지만 또 한번 힘을 내어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내어 보지만 이것마저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돌리셔서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기적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조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이 좀 다른가? 그렇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다다른 이 여리고성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실 터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비에 좋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책임이 있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회람됩니다. 황 목사를 믿습니까? 정말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왜 저를 믿어요? 좀 더 충격적인 고백을 할게요. 제가 성도들을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과 말이 다 다른데요. 아멘 해놓고 예. 여러분들의 선택은 철저하게 송정제일교회 담임 목사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죽음이 들막으리 까사하면서 온갖 뽐때는 다 내어놓고 용납했습니까? 사랑하며 삽니까? 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참 외람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괘씸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엮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어떤 원칙이나 규범이나 그것으로 엮이면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엮이면 다 입법입니다. 하는 일이나, 죄송한 표현입니다, 하는 짓이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안경이 끼워지면 그것마저도 귀엽고 이쁘게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 우리는 미들맨이라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만 믿는 거예요. 미들맨 누구라고? 나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신뢰합니까? 내가 나를 믿느냐고요. 본헤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1906년에 나서 1945년에 히틀러 나치에 저항을 하지요. 그래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그 조직에 가담을 해서 결국에는 39의 일기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분이 왜 자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환이 되고 얘기가 되느냐 하면, 시대가 어려우면, 힘이 들면 가장 비겁한 집단으로 전락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들입니다.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는 비겁의 시대에, 하늘 권위의 상실의 시대에 나이 젊은 사람이 이건 아니라고. 2차 대전이 처음에 시작한 데가 1939년 9월 1일이거든요. 이탈리아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독일과 일본 이 3국이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전쟁, 꼭 만 6년입니다. 2차 대전의 공식적인 종료일이 언제냐면 1945년 9월 2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헤퍼의 죽음의 시기는 너무 안타깝죠. 그죠? 9월인데 4월 달에 집행을 당한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은혜를 주시고 조금만 더 버티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본헤퍼를 살아생전에 다시 볼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범민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내 행위가 의로운 행위고 선택인데 왜 이렇게 까닭없는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래서 도대체 나라는 것이, 나란 존재가 뭐냐? 수없이 물음하고 외침했는데 그런 답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를 만드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이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남은 세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지혜가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확고부동한 겁니다. 지금까지 80년, 9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이력이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 나라가 있었고
때문에 너것들이 있고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능력입니다.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식을 지금 내놓으면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냥 계세요. 아버지는 그냥 계세요. 알아서 할게요. 야아들이 못되졌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달라졌어요. 표현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안 하시는 게 마음의 상처가 덜합니다. 그들은 말도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코타키나발루에 가면 반딧불 투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확인했었어요. 두 번째 보는 거지만 거기 원주민이 무슨 불빛을 가지고 이렇게 뭘 이렇게 해요. 하니까 저기 강변에 있던 이 반딧불이 벌떼처럼 이 안으로 다 오는 거예요. 요트 안으로.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저것도 소통이겠지? 저것도 언어이겠지? 무슨 약속이겠지? 오랜 삶을 통해서 그런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 따라해 보기도 했는데 그 박자가 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소통이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한 밥을 먹고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소통하는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한번 보듬을 수 있느냐, 이 시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사는지 방법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지도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은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쥔 사람이라는 거죠. 응? 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십시다. 일어나 걸어라. 황 목사가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런 썰렁함은 또 뭐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모세는 그 손에 있는 율법이 이렇게 능력이 발휘되도록 특화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원망하는가? 왜 이렇게 비굴한가? 왜 이렇게 주저한가? 주께서 말씀하셨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거늘 일어나 걸으시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 손에는 뭐가 있다?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막대기를 쥐어줬는데 이것이 뭐가 됩니까?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이걸 놓으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돼요. 시각적인 지도자예요. 보여주는 거죠. 누구를 보여줘?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도자 모세였어요. 근데 이 모세는 사라졌어요.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등대가 바뀌어지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갔나요?
못 갔어요.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예요. 모세가 안 갔다고 하면 그는 심각한 불경죄가 돼요. 못 갔어요. 우리는 알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훼손시켰던 이력이 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여기에서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세 번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은혜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긴 한데 은혜의 땅이에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의 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이것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자, 모세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이 시대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기적이거나 어떤 칼춤을 추거나 로또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로또를 꿈꾸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건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성실과 진실로 치열하게 살아내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전에처럼 하늘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지런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은 투잡, 쓰리잡 열심히 살아내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시대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소리하십시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여호수아는 예스맨입니다. 예스맨. 소리하십시오. 예스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혹은 지도자가 모세가 말씀하시면 예스.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아멘. 누구는 산 위에 올라가서 돌 걸터 앉아 있는데 지는 칼을 들고 피 흘리는 전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꾸 뒤돌아보이지 않겠습니까? 시. 그러나 이런 불편한 심사를 여호수아는 한 번도 내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에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이 싸움은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과 나의 피 흘림과 나의 어떤 기량의 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싸움이라. 나는 그저 수종드는 자이라. 그런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보는 것 그대로 말하는 사람, 들은 것 그대로 뭐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진실과 성실의 일꾼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아요? 이 시대의 진실과 성실은 바보짓이잖아요. 누가 진실하다고, 누가 성실하다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정해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지만 이 시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가나안에서의 삶은 더 이상 율법적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은혜로 말미암은 시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시대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
복음의 시대예요. 소리합니다. 복음의 시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시대는 기적의 시대였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가시나무 들기에 불꽃을 그는 보았던 사람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러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대적자를 땅으로 집어삼키게 했었습니다. 고라자손들 얘기 말입니다. 기적의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고 또 그 기적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의 시대, 기적의 시대.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거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입만 뽀끔 하면 그 사람됨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신 듯해요. 그래서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쭉 이루시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율법을 시내산에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디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 율법을 그 삶에 적용하여 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몸에 체득하는 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누구?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기적의 시대인 모세처럼 그 지도자만 바뀌고 분위기만 장롱을 옮겨놓는 그런 어떤 분위기 반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카리스마, 그 기적을 구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아시죠? 근데 엘리사가 그 지도자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선계하면서 자기는 무엇을 달라고? 7배나 달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세대는 더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엘리야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배나 더 주어야 겨우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사가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멋짐, 카리스마, 이걸 주십시오. 구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구하지 않았어요. 배짱 좋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넜어요. 기적으로 건너지 않고 무엇으로 건넜죠? 믿음으로 건넜어요. 요단강은 무엇으로 건넌다고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이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 이름에서도 힌트가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호와 야페라고 해요. 야페. 지존자 하나님. 그죠?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의 그 이름이 본명이 뭐냐면 호세아예요. 소리하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를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요? 여호수아예요. 이걸 또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하면 예슈아라고 해요. 한번 좀 고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슈아. 이 예슈아는 곧 예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예수와 그 다음에 뭐죠? 예수. 의미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제 힌트가 되셨나요?
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누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의 시대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합니다. 복음의 시대. 예수가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그것도 뭐냐면 참으로 진정한 기적은 말씀 곧 예수를 확실하게, 우리 경상도 말로 확실하게 잡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적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지요? 다시 물어요.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에요. 기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가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뭐가 갑자기 돌변하지 않아도 돼요. 내 삶이 갑자기 윤택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아멘 안 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내게 계시면 많은 혼돈과 환난과 시련과 도전과 참으로 억울함이 있더라도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 인생은 기적적인 인생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무슨 돈의 높낮이나 주머니에 크고 작음이 무슨 상관이래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기적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담긴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지금 기적을 체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미 심으셨습니다.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까?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적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믿는 사람의 도리여 모습이라는 것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길 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기적적인 인생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돌려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저절로 돌아와요. 저절로 돌아와요. 어제 저녁에 참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둘만 남아요. 집에. 좋습니까? 둘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른 분들은 어때요? 좋습니까? 아니 또 뭐 선거 다니면 또 먼저 가신 어른 생각해가 그 좋은 기다 뭐 이리 얘기하지 말고. 그러지 보는 요즘 드라마도 없으니까 뭐 요리조리 돌리니까 시대를 한탄하는 거죠. 아이고 요즘 드라마도 보는 게 없고 재밌는 거 한 개도 없다고. 속으로 그럼 텔레비전을 폭파시켜 버려? 이것마저 없으면 더 심심할 것 같은데. 모텔 캘리포니아 뭐 그 드라마가 최종회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왜 그 과정은 좀 뭐하지만 이 마지막은 참 재밌는 거잖아요. 엑기스만 보는 거니까. 근데 뭐 하여튼 내용은 잘 모르겠고 결론적인 얘기로는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오해와 상처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을 험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부분에 오니까 참 똘똘했다고, 참 착했다고, 참 잘 컸다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여주인공이 그렇게 뿌듯해하고 감사해하고 자기의 생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어떤 표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즐거워하는 그 장면을 잠시 보았더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 쌓아두려는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흩어진 마음이 회복됩니다. 치료함이 있습니다. 제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받으십시오. 주님이 사마 그 마음을 녹이십니다. 주님이 돌이키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모릅니까? 잘 알지요? 부분적이지만 100마디 1000마디 해보십시오. 사람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인 찾아가지 못한 로또가 61억이 지금 남아있다 하대. 주인이 없어 안 찾아간 거야. 내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십시오. 61억을 내 품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돌아옵니다. 큰 성결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전환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이 성을 허물어 주옵소서라고 하지 마시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험난하고 혹독한 삶을 살아내더라도 내가 예수를 붙들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진짜 백이에요. 고립사님 여기 계십니다. 이순영 권사님도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구토를 하는데 그야말로 똥물까지 올렸다고. 근데 그분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목사님 다음 주에 예배 갈게요. 아니라고. 몸이 우선이라고. 예배 안 하면 살 것 같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 이것으로 사십시오. 그게 바로 기적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수없이 많이 들려지지만 그걸 그대로 우리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니까 순종하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죄송합니다. 내 성깔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요 근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아진다니까. 가장 큰 믿음은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쉬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참된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무턱대고 덮어준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많이 덮어두는데, 그런데 그 감정에서 뭐까지 가야 되느냐면 사랑의 감정으로까지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덮어두면 그게 10년 20년 뒤에도 다시 돌아 나온다? 그러면 뭐죠? 10년 동안 참은 게 아니고 1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칼 간 거야. 내가 말 안 한다 했는데 20년 전에 어쨌고, 20년 동안 사랑한 게 아니고 용서한 게 아니고 뭐죠? 칼을 가는 거야. 죽어버려요. 참된 사랑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적 의존의 신앙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거죠. 무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아름다움을 한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나 걸어서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그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근데 그가 어디로 갔어요? 영원으로 갔어요. 영원으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듬고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안고 가지 말고, 그러면 슬프잖아. 그러지 말고 뭘 안고 가라고요? 예수를 붙잡고 영원을 거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떻게? 방법이 달라야겠죠. 이제는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니까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복음을 실현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린다. 소리하겠습니다. 예배가 나를 살린다.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이 되어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곧 예배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배. 할례를 행합니다. 이건 뭡니까? 3장에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소한 거룩의 삶을 추구하며 살 때에 이 시대는 능히 감당할 만한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내던지지 말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반드시 썩습니다. 이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나는 기적은 소멸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것은, 이 모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썩지 않아요. 믿음은 영원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그 큰 역사는 꼭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리고성 안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만만한 삶을 꿈꾸거나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도전하면서 시도하면서 기적적인 삶을 이루어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성경대로 믿는 기적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기적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